오늘은 창세기 10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전체의 전문이고 인간 사유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다시 한번 개요를 본 다음에 본문 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성경 전문이죠. 인간 사유체계의 방향성이고 인간의 삶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성경 전체의 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 헌법 전문이 있듯이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성경 전문은 성경 66권이든 72권이든 간에 성경 전체의 전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인간의 사회체계의 전체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1장 1절부터 4절 A절까지는 첫 번째 1장 1절에서 근원성 그 자체를 얘기하고요. 다시 결론에 가서 근원성은 연속성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행성 1절 2절이 동행성 그 자체인데요. 다시 대각성으로 동행성은 관계성 그 자체를 2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1장 3절에서 4절 A절까지는 공의성 그 자체인데요. 2장 1절에서 완전성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에서는 6일 창조인데요. 1장 4절 뒤에서 31절까지 1장 4절 뒤에서 5절까지는 평등성 그 자체를 낮과 밤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 날로서는 1장 6절에서 8절까지죠. 인류 보편적인 이익이 되는 가치관을 얘기하죠. 초월성 그 자체를 얘기하고요. 1장 9절에서 13절은 뿌리가 있는 식물, 움직이지 않는 식물들 만듦으로써 정체성 그 자체를 얘기하고요. 1장 14절에 19절까지는 강명성을 만들어서 징조성이죠. 인간의 삶이 예측할 수 있도록 예측 그 자체, 예측성 그 자체. 성이 붙인 이유는 그런 성향이다.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예측성 그 자체를 얘기하고요. 다섯째 날에서는 1장 20절, 23절까지인데요. 차이성이지요. 새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새와 바다 물고기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서 사이성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인간을 만든 여섯째 날은 1장 24절 31절인데요. 서로의 어울림, 어울림성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이 아니고 서로의 어울림이라는 말이죠. 오늘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희망인데요. 2장 1절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완전성 그 자체를 얘기하고요. 2장 2절에서는 관계성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2장 3절에서는 연속성 그 자체죠. 이것이 성경 전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희망인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이제 수동태 동사가 먼저 나오지요. 바에 쿨루인데요. 카라라는 동사의 포괄형이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보는데 문자상으로 미완료 남성 3인칭 보수인데 거기에서 연속적인 와우용법이죠. 그래서 다르게 번역을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성경 전체 교리로서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진행을 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당하고 있느냐? 이루어짐의 진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쿨루고요. 다음 하샤마임 그 하늘과 버하레치 그 땅이 이루어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버콜 제발 무엇도요? 모든 만물. 그래서 그 땅과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리고 모든 만물이 지어짐 이루어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23절은 번역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이제 하면 그리하여 그 하늘과 그 땅 그리고 모든 만물이 이루어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선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서 칼라라는 단어는 70인역에 신네 텔레스테 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가타역에 퍼펙티 준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완료 수동태 3인칭 복수가 본 동사의 히브리 성경의 의미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중이다. 그래서 완전성 그 자체로의 공의성을 얘기하지요. 완전성 그 자체로서의 공의성, 그 완전성으로 가고 있는 그 공의성이 그 자체의 강조로 볼 수 있죠.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2절까지의 하오루 그 빛이 돼가는 것이죠. 그 빛이 되면 이제 토부 하나님 보시기 좋아서 토부 제고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2장 2절에서는 바의 칼인데요. 이번에는 칼라라는 단어의 강조형입니다. 마쳤다 이 말이죠. 완전히 그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끝내시고 있다. 그 말 끝내가고 있다. 엘로힘 하나님이 바욤 그날 안에 하셉은 그 일곱째 그날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심을 이루고 있다 했어요. 멜라 헤카터 이것은 하시는 그런 일이지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아스라사 지으시던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마치시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이시보트 그랬는데요. 샤바트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시고 있는 중이다 말이죠. 바이옴 날에 하세벤 그 일곱째 미코르죠. 그 모든 것 안에 멜라그토인데요. 그가 하시는 일 아세라사 그랬습니다. 지으시던 그가 하시는 모든 일 중에서 그 일곱째 나라에 안식하시니라 이런 뜻인데요. 이제 안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의 일들을 그 일곱째 날에 마치시는 중이다. 그리고 그가 지으시던 그의 모든 일들 안에 그 일곱째 날 안에 쉬시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지요. 여기서 동사가 이제 사바트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70역에서는 카테판 센 그래서 문자적으로 나왔고요. 불가타에게서도 뉴키에 비트 관계성 이렇게 문자적 나오죠. 관계성 그 자체로의 그런 동행성이죠. 관계성 그 자체로 동행성 그 자체로 동행성 그 자체를 강조하죠. 사바트는 혼자 평안이 아니죠. 어울림에서 이루어지는 창조 연상 성상에서의 동행성을 얘기하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라하프 메라헤포이트죠. 같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사바트입니다. 혼자 평안하고 느낀다고 해서 편안한 건 아니지요. 이렇게 1장 2절 2장 2절은 사바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장
2장 2절은 칼라이죠. 마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2장 3절 보겠습니다. 이제 복이 나오죠. 바에바레크,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이것도 이제 동사 강조인데요. 엘로힘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앳 욤 세비힘 핫세비힘,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에크 때 시 카다시지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토 그날을 뭐 때문에 퀴보 사바트 그가 안식 안에 들어가셨으므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미콜 밀라 크토지오 아세르 바라 엘로힘 라 아쇼투 그랬죠. 만드시던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것들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안에서의 그가 안식하셨으므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거룩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편안하게 돌아가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편안히 돌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다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다. 그러신 후 지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의 모든 일 안에서 그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과 안식의 의미가 이제 밝혀지고 있죠. 함께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안식이고 그 안식에 거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안식과 거룩은 안식 상태가 거룩이고요. 거룩 상태가 안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이죠. 복을 다양하게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창조기사에서 복은 70년에서 피로겐센, 또 불가타에서는 베네디스텐인데요. 바라란 뜻은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창조 선상에서 사바트, 편안이지요. 최고선 상태가 거룩한 거지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지요. 이것이 결국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본을 받아서 항상 다시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성경이 제하는 복은 사바트 상태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선상에서 평안함을 얻게 돼 가는 과정, 이것이 복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다시죠. 헤기아스덴 이렇게 70년이 되어 있고요. 상크테 피케 카빗 불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 연속성 그 자체로서의 근원성이죠. 근원성 자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레스트가 카다시다. 결국은 근원 안에서 거룩한 상태, 하나님을 원하는 상태, 처음 상태,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자, 다시 한번 원문체 2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원문 체언을 보고 메시지 올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그 하늘과 그 땅 그리고 모든 만물이 이루어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의 일들을 그 일곱째 날에 마치시는 중이다. 그리고 그가 지으시던 그 모든 일들 안 그 일곱째 날 안에 쉬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다. 그러신 후 지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모든 일 안 그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자, 메시지 울림론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완성하셨지만
온전하지는 못한 상태지요. 흑암과 공허 그런 그 상태에 있다. 어떤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온전한 도부 상태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이끄시고 있는 복됨이지요. 즉 함께 하심이 거룩이라는 그런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창조의 시공과 연속성을 알리시고 있죠. 네시트를 카다시고 메라헤페트를 사바트로 토부 즉 급이 상태를 칼라로 근원이 거룩으로 움직임이 안식으로 최고선이 완성 즉 연속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볼까요? 제목 원론은 안식 그 자체지요. 안식에 포함된 게 이제 복과 거룩이죠. 안식 그 자체, 복 그 자체, 거룩 그 자체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상태의 안식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거룩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태도론입니다. 4개의 제의제도는 3대 제의제죠.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라는 것은 제의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놓은 것이죠. 자, 태도론은 이 본문의 태도론, 예배론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선상에서 시공간에 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시공간에 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게 벗어나면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민, 그런 삶에 힘든 것은 이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공간에 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복과 거룩을 최고선을 이루는 행복으로 향하는 길에서 나 자신의 모든 것,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은 개인의 행복론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지요. 인간은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하게 중요시기죠.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이죠. 피케레의 의무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을 더 공동체로 확장시켜서 의무론이지요. 독재 정권이 아니고 황제 정권이 아니고 공화론적 사회의 의무론을 얘기하는 거지요. 피케레의 의무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심을, 또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을, 또 그 함께함이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 어울림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며 세상을 자기 내피셜로 살아가고 있으며 성경을 들고 다른 설을 하는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은 끝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론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의 진행은 피조물과 하시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맞췄는데 다 맞추지 않는, 완성했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형성하지요. 함께 어울리게 하시려는 바로 그런 창조의 목적이 생각이시죠. 그가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제1정체성과 그 제1정체성에 따라 피조물들과 우리와 형성하여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제2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자, 하나님의 행위로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모습에 따라, 피조물의 모습에 따라서 어울림성에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행위는 창조의 시공간 연속 상승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자신의 피조물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중이시죠.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시는 모든 것과 어울리고 계시는 자체가 우주 질서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람론, 희망론이 있죠. 우리에게는 자선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유체계를 존중하시지요. 성경도 그렇게 쓰여 있고요. 우리의 사유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하시고 어울리게 하시어 서로 울림이 되어 얽히어서 결국 그 떨림들이 얽힘이 되도록, 즉 빛이 그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우리를 형성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희망이지요. 어울리는 것. 압제가 아니고 어울리는 삶. 다스림이 아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본문 제언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늘과 그 땅 그리고 모든 만물이 이루어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 만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일들을 그 일곱째 날에 마치시는 중이다. 그리고 그가 지으시던 그의 모든 일들 안 그 일곱째 날 안에서 쉬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다. 그러신 후 지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모든 일을 한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